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개요와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기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2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이제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상속 기업을 받지 않았죠. 레위 지파들은 특별한 임무가 이제 부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 때문에 이제 땅을 상속으로 주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그 여러 지파 속에 흩어져서 이렇게 거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에서 이렇게 살도록 했고요. 레위 지파의 그 이 생계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 땅에 이제 각각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상황을 이제 한 절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사사기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그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2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각 자기 눈앞에 이런 그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제 보호하심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무엘기로 이제 오늘 이어지게 되는 말씀일 텐데요. 사무엘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처럼 왕을 좀 우리에게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이었지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인간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환기의 책이에요. 전환기의 책. 지금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주고 있고요.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기록한 기록자를 한번 보실 텐데요. 중간에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무엘이 이제 기록을 했겠지만 죽은 후의 일을 이제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의 기록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역대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단서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기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역대기상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역대기상 29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역대기하네요. 역대기하 29장. 잠깐만요. 역대기상 29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이네요.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되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권력과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모든 왕국에 임한 시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지금 이제 일부는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단 대언자와 이 선견자 갓이 이제 기록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 사무엘기를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역사 속에서 다루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그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그 수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의 위기를 이제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 초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처럼 상과 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사무엘의 책들 이렇게 명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책 이름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왕들의 첫 번째 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왕들의 두 번째 책, 그리고 열왕기상은 왕들의 세 번째 책, 그리고 열왕기하는 왕들의 네 번째 책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서 사무엘 상하와 이제 이 역대기의 이제 글은 왕들에 관한 책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의 이 배경을 좀 보시게 되면 사사 시대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점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이 사무엘기의 기록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두웠던 이 시점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고요.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렇게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이 소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출생 과정,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몰락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사울이 또 몰락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을 대체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시고 이 다윗의 이 고난받는 생애를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핵심 장을 보시게 되면 8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에 관련된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요, 왕과 왕국이에요. 왕과 왕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핵심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로는 이제 3장 이제 9절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되는데요. 3장 9절.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냐면요, 다윗의 씨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등불을 밝게 타도록 하라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버려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요. 그 왕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4명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4명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엘리와 이 사울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고 각각의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이제 글을 읽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까지예요.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량했던 엘리의 그 집안은 이렇게 몰락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경건한 사무엘의 이 가정은 이렇게 번창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장을 보시면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의 결과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엘리 집안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제 그 시점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밝은 서광의 빛이 이제 시작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시면요, 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블레셋이 서로 전쟁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자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대패를 하게 되죠. 이제 언약궤까지도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이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이제 큰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이 이제 부서지게 되고요. 또 악성 종기가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이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6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시면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또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이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둥으로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러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이 인간 왕을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인간 왕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을 거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도 상당히 불량했는데요. 사무엘의 두 아들, 손색이 없었던 사무엘도 두 아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예, 이게 뇌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밝히고 이제 판결을 이제 이렇게 굽는 그 일을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또 연로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간 왕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단락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락은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예요. 9장부터 15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후반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전반부에 나왔던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죠. 그러나 왕이 막상 된 후에는 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는 그 일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울을 이렇게 낮추는 이야기가 이 단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이 하인이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처에 사무엘이 지금 이제 있는데 그분에게 좀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요. 왕이 된 사울은 이제 그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아주 승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울 왕의 모습을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나이가 이제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거의 이제 임박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심 어린 권면을 했고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낮춰지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헌물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사울이 갖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이 희생 헌물을 사울 왕이 직접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당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왕의 이 왕조가 이게 길게 이어지지 못할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진멸할 것을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좋은 가축들은 이렇게 또 뒤로 빼돌리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언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언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위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될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보시게 되면 16장부터 31장까지예요. 16장부터 31장까지. 이때는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울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은 점점 이렇게 높여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교만과 질투의 사신이었던 이 사울은 점점 몰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뽑아서 이제 사울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붓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장과 18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이제 있죠.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45절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게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이 유명한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19장 20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게 신임받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 사울은 수천이요, 이 다윗은 수만이다 하는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다윗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딸을 사실 주기로 했는데 둘째 딸 미갈과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딸을 내어주어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울은 자신의 이제 대적임을 알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계략을 이제 많이 이제 꾸미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이 부인 미갈과
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극적으로 그 사울의 왕궁에서 이제 살아남는 이야기가 이제 19장,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궁을 이제 떠난 이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 다윗의 그 소재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계속 또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놉 땅으로, 또 가드 땅으로, 또 아둘람으로, 그일라로, 부솔 시냇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울의 그 이 공격에 이렇게 피해서 도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만나요.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살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27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거기로 아예 망명을 해버립니다. 망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완전히 사울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피신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 그 블레셋은 또 전투 중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참여를 처음에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 블레셋 그 귀족들의 반대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31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그 전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 개요에 이어서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상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본론 그 사무엘상 1장 이제 본론의 내용은 다음 주로 연기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존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대변인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과 행실을 유심하게 이제 쳐다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 백성,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올바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막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꼭 왕으로서의 섬김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쓰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을 위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짐을 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들을 귀하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는 그 엘리의 모습이 결국 온 가족이 몰락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밝히는 이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참 왕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참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요나단까지 이어질 이 왕의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일개 목동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양치기 목동에 어린아이에도 불과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이 이제 여기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기를 통해서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계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